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이 세상에 계시죠.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무덤을 남겼지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마리아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무덤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고 무덤이 없는 증거입니다. 꼭 참신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밤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가장 높은 나라고, 또한 이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뉴스를 잠깐 보다가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어느 한 지자체에서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1억 원을 대출받고 자녀 셋을 낳으면 1억 원을 안 갚아도 된답니다. 어딘지 알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물어보시고, 1억 원 벌기 쉽습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우리 딸한테 그 지역에 가서 아기를 낳을 걸 그랬다. 왜? 셋을 낳거든요. 어쨌든 오늘날 이 삼포 시대라고 그러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려고 하는 시대. 거기다가 오포 시대의 두 가지를 더하면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 시대를 맞이해. 참으로 절망적인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산 넘어 산처럼 많은 그러한 문제가 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문마다 보면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가정마다도 가정의 어떤 문화가 있고 가정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집안 내력이라고 그러죠. 가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문의 내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쭉 들여다볼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몇 가지 이 가문의 내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아기를 늦게 낳아요. 그게 가문의 이력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주시겠다, 내 씨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그런데요, 100세에 낳았어요. 자그만치 25년 지나서 이삭 낳았습니다. 근데요, 이삭도요, 아기를 잘 낳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역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는 그 가문의 내력은요,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게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래요. 부전자전 똑배 닮았더라고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집안 내력이 있어요. 하여간 살아남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아내를 뺏기더라도, 아내를 딴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뭐 나만 살면 된다. 물론 남자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씨가 계속 나가니까 한편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렇게 쓰러지고 연약하고 찌질이 노릇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동행하시고 AS 하시면서 언약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특징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가문을 가만히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문에 내세울 것이 뭐냐라고 가만히 봤더니 단명하는 거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셔. 그게 가문의 내력이에요. 제가 6학년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기적 중에 기적. 내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구태타 하면 우리 집이었답니다. 한 300호 사는 그 동네에서 굿을 참 잘했대요. 굿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굿을 참 열심히 했답니다. 문제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굿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때에 어머니가 죽을 병에서 새벽 종소리가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요, 그 제사를 17번 1년에 드리는 그런 가문의 장손이의 만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또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찍 갈 분들은 가요. 사명이 다 됐겠죠. 그래서 49에 아버님 어머님 49에 돌아가셨으니 단명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는 6남매입니다. 근데 큰형님이 또 6학년도 되시기 전에 한 살 적게 5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단명하셨죠. 그리고 저희
큰 누님도 40대에 돌아가시고, 둘째 누님이 35살에 역시 뭐 약간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참 빨리 단명한 게 우리의 집안의 내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저희 누님, 동생, 저입니다. 셋 남았는데, 저희 누님은 구세군 사관입니다. 저희 매형도 구세군 사관이고, 드디어 69이라고 하는 그 6학년의 벽을 깨고 7학년에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 제가 6학년이 넘었죠. 우리 집안에 6학년이 둘 넘어뜨는 게 이게 참 가문에 참 예수 믿고 나서의 또 이런 하나님께서 좀 더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참 이런 저의 가문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굿을 많이 하고 무당을 좋아하고 그랬던 집안이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리 가문은 완전히 작살날 뻔했어요. 완전히 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믿음의 조상 저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누님 댁에는 자그만치 신학한 자녀들 며느리가 5명이나 됩니다. 저희 누님 댁에는요, 셋 자녀가 다 목회자가, 저희 사위도 목사고, 저희 아들도 이제 신학을 다시 대학원을 들어간다 그래서 참 하나님, 어머니 한 분이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 왜 복음 전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문은 그렇게 좀 단명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창세기 28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절로부터 9절까지는요, 이삭이 이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뭘 한 줄 알아요?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처음엔 당부하고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22절까지는 베델의 언약입니다. 야곱의 새 출발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의 역사가 10절로부터 22절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제가 좀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속을 새길지라도, 부모님의 말을 좀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제가 오늘 참 이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될 텐데 많이 축복을 못 해줬구나 하는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은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니까 뭐 참 이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좀 말을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아들은 좀 어떤 때는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근데 그래도 축복을 더 해줘야 되겠다는 오늘 대단한 회개와 더불어서 반성을 제 자신이 많이 했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했다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아내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1절과 2절에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세요.
쌍둥이 낳잖아요. 근데요, 편애를 하더라고요. 이삭은요, 씩씩하고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는 에서를 좋아했는데, 이 리브가는요, 야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불도 잘 떼주고 팥죽도 좀 쓰고 엄마 치맛자락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는 큰아들 에서를, 엄마는 작은아들 야곱을 편애해요. 편애를 해요. 그래서 편을 서로 갈라가지고 누가 이거 축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별로 성경 속에 보면 대화가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의 경쟁 상대로 보면서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경계하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가정이 얼마나 이러면 불편하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이러면 마음이 상하고 어렵겠습니까? 리브가는요, 스파이처럼 잘 자기 그 이삭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에서와 불러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염탐을 하고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금방 야곱을 불러다가 네가 가서 짐승을 가져와라. 내가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으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바로 앞장 27장이었죠. 오늘 새벽에 말씀이었죠. 근데요, 이렇게 가정이 큰 위기가 일어나는 이 두 구절이 있어요. 결정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27장 41절을 한번 봅시다. 27장 4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알아요? 야곱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속에 완전히 살인의 이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이 야곱 이놈을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45절을 한번 봅시다. 27장 45절 자 같이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요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라. 이거 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살인자가 되고 야곱은 죽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형편에 이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 가정의 큰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7장 46절에 보면 또 한 이유가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이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리브가의 고향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4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 내 삶이 싫어졌거늘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에서가 햇사람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것이 이 시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비극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물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고부간의 갈등이야. 그런데 야곱까지도 가나안 사람 중에,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한다면 자기가 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그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시작된 거죠. 그동안에는 서로 염탐하고 야곱을 축복해주고 에서를 축복해주는 그 갈등 속에서 이삭 내외가 별로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의 아픔이요 서로의 갈등이었는데 드디어 리브가가 신앙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대화죠. 그 물론 나눔이라고 하는 꽃이 있지요. 나눔의 꽃이지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말씀이, 대화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나눔, 말씀 안에서의 대화의 축복이 하야통삼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의 위기는 닥쳤지만 이제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이삭이 당부를 해요. 당부를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이삭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는데 어떻게 이삭이 또 축복을 하냐면 3절 4절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즉 충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벌써 이삭이요 정말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물 뺏기고 또 골짜기로 피신하고 도망가서 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이삭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무슨 축복을 주시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충분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로 9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에서가 봐요. 에서가 본즉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8절을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그래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여기 보니까 에서가 본즉 또 본즉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사람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은요 예리하게 보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냥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즉 또 본즉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걸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봤어요. 또 봤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밧단아람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딸이 아니라 그 동족 가운데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부모의 의중을 간파한 거죠. 그러면 그도 역시 동족 중에서 취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 형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의 영적 계보에서 탈락한 사람. 그는 사라를 통해서 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결국 이방인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역시 또 큰 근심이 된 거죠. 이 에서는요 믿음의 뿌리, 동족, 본질을 놓친 겁니다. 모양만 흉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그런 회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외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저녁에 좀 그런 기도, 우리 가문의 회복, 가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참 마음의 이 갈등이 외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식이 있을수록요 포장을 잘하는 함정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적인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거든. 그게 잘못된 첫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요즘도 예수 얘기해서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참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이 밤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얼마 전인데요, 전철을 탔는데 요즘에는 뭐 제대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떤 분이 소책자를 읽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불교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랬어요. 뭐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못 찾아서 헤매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한다는 거야. 교회 나갑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참 멍쳤어요. 멍쳤어요. 아니, 자기는 불교 서적 읽으면서 전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만났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냐는 거예요.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 참 이 기독교가 진리요 구원의 종교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이 가로막고 그래서 못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10절로부터 들어가기 전에 포커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포커스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포커스를. 자, 시작. 도망자 신분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도망자가 됐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도망자의 신분, 이 빈털터리의 신분, 마마보이였던 야곱,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 붙잡고 부엌에서 불 떼주고 팥죽 써서 먹고 그랬던 이 도망자 아주 마마보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10절로부터 22절 사이에 경험합니다. 이게 베델의 역사고 베델의 기적이고 베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읽어봅시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야곱이 세운 언약의 돌은 가나안 우상들의 기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도망자요 무일푼인 야곱의 11조 서원은 이러한 언약의 성취가 야곱 자신의 힘이 아닌 이게 참 중요하죠. 줄쳐놓으세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여건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10절로 20절 사이에는요 베델의 언약입니다. 베델의 언약. 그래서 10절로부터 22절 사이에는 히브리인의 문학 구조에 보면 이 V자 구조인데요, A가 있어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우리 교재에다가 11절에 한 곳에 A자를 표시해 보십시오. 11절에 처음에 한 곳에 A를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곳 나오지 앞에 그거를 A-라고 그러세요. A-. 그것이 A-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이라는 어떤 곳이냐면 이것은 자기가 뭐 가보려고 계획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불특정 지역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한 곳에 거기를 가보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냥 그 자리 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곳이 돼요. 그곳은요, 정관사 그가 붙어요. 더가 붙어요. 유일한 곳이에요. 즉 한 곳이 그곳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가문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는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최고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한 곳과 그곳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비는요, 11절 보면 한돌이 나오죠.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돌이 나오죠. 한돌. 11절에 그것이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자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돌 앞에. 원래 이게 원어에서는 그 돌을 18절에 그 돌. 그래서 한 돌이 그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위대한 변화를 얘기하고요. C를 보면요, 12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어요. 꿈에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 그것이 C입니다. C, 사닥다리가. 근데 그 사닥다리 해석이 17절에 나와요. 17절을 또 표시해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이게 사닥다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문학 구조는 이렇게 참 아주 명쾌하고도요, 참 대칭으로 잘 해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요거 15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16절에는 야곱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D고요, 야곱의 말이 D다십니다. 그래서 이런 V자형 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문학의 형태를 우리가 2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런 내용을 이제 구조를 통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옮겨가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드디어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했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똑같은 말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 그 부자였던 이삭의 집, 또 정든 고향, 또 엄마를 그렇게 따르던 마마보이였던 그런 야곱이요, 이제 드디어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드디어 해가 저물지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뭅니다.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창세기에도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두운 저녁과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음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저녁부터 유대인들이 하루가 시작되듯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오고 눈물 흘릴 만한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하나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한 곳에 가다가 저녁이 돼서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최초의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노숙자가 돼가지고 노숙자의 원조가 바로 야곱이라고 그러죠. 노숙자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 재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사용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꿈에 의존하지 마시고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말씀의 충족성입니다.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닥다리라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 술람입니다. 술람, 사닥다리가요. 이거는 아주 좁은 사닥다리입니다. 둘이 양방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좁은 사닥다리지요. 사람이 놓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사닥다리를 영적 의미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쌍방계약이 아니라 일방계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쌍방계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구원과 모든 문제 해답에 그런 계약을 이미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가 행위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 내는 것도 성령의 열심이고 우리가 뭘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밀어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 저녁에 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천국을 체험하며 누리며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헌신도 되어지는 역사, 전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요 4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이거는 언약의 주체입니다. 13절에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13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의 주체는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 내 자손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네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은 16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가 여기 있구나.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질문 받아요.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그런 질문 받아요. 저는 그때 담대히 그래요. 저는 천국 매일 가는데요? 지옥 가봤어? 지옥 가봤지요? 에이, 거짓말. 말씀 속에 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가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봤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새 출발한 우리 야곱, 그가요 16절로부터 22절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약이 임하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즉각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죠. 사실 오늘 이 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케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야곱이 반응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이고, 좀 유치한 기도하고 있어. 아직도 조건적인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은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유치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 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정말 우리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가지를 해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22절에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의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이지. 그래서 이 기둥,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 지금은 빈털털이 맨손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크게 축복하실 걸 야곱은 믿고, 내가 그것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야곱이 합니다. 이건 서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야곱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을 것은, 하나님 우리 가문을 다 구원시켜서 영적인 가문,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밤 저녁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났습니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계획, 욕심, 내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놀라운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 밤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만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